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전혀 모르는 채 그냥 종려 나무지 가지를 꺾어서 열렬히 환영을 했다고 해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이 교회에서 뒤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오늘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체포되셔서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오전 9시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까지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일 후면 주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돌아가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은 가상칠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인 이 본문 34절에 있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할 저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직 사랑과 희생의 이름으로 오르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누구도 이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3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죄인의 궤수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아주 극악한 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에게 내리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잔인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행악자 가운데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죄수 가운데서도 가장 흉악한 죄수다 하는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엄청난 죄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끔찍하고 흉악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피 흘리시면서 신음하는 주님의 우리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피 흘리며 신음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흘러내리는 핏줄기 사이로 인간을 향해서 드리는 주님의 기도가 들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으면 내 모습도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그리고 내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죄의 덩어리로 얼룩져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을 더하는 세 개의 못이 바로 내 죄가 만들어낸 끔찍한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자리가 내가 서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초를 겪는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말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을 시작하는 첫 부분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은 서서 구경했다 하는 것이죠. 서서 구경한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고 아우성을 치던 그 사람들 있었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관심을 얻지 못한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소중히 여겼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그들의 가슴은 차가운 화석처럼 변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조롱을 쏟아 놓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관리들도 군인들도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35절,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아무런 죄도 없이 지신 십자가가 자신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고통과 극한 외로움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곁에서 그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척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서 구경하며 서 있는 사람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부라고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시험이 닥쳐오면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 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그러다가 세상 방법을 쫓아가 버리는 사람들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멸시와 조롱을 주님께서 온몸에 지금 받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왕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죄인을 사형에 처하면 그 사형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그 범죄 사실을 기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라도 역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무엇인가 써야 하기에 그들은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어는 세계 공통어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신들이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한 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지금 모든 민족의 왕으로 세우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고문을 당하시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예수님은 기진맥진해서 십자가를 지실 힘조차 없었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 군병들은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아무런 저항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을 합니다. 망치 소리가 하늘을 찌를 때 예수님의 손에는 붉은 피가 솟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장 속까지 고통으로 뒤틀리기 시작을 합니다. 온몸을 뒤흔드는 고통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입조차 벌리기 힘겨우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바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인에 대한 용서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를 지금 올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신창이가 되신 몸으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용서를 빌었던 저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에 거대한 못을 박은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모른 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롱하고 비웃는 저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가 아니라 저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저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바로 제자들의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쥔 베드로의 배신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는 거죠.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제자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향해 용서의 빗줄기를 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또 누구겠습니까? 저들이라고 하는 말에는 죄와 허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나, 예수님을 만나긴 했었지만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 주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내 자신의 안락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저들 속에 있다 하는 것이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외치던 나,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제발 좀 고쳐달라고 강구하던 나,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외치던 나, 그러나 어느새 잊어버리고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내가
저들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총체적인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창조주를 모른 채 내 자아대로 자신의 혈기대로 살아온 우리가 누구길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피를 흘리시면서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항상 사순절, 특히 종려주일 때면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 이 말씀 아닙니까?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소리 높여 환영하는 장면, 바로 이 장면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실 때 이 모습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일제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건이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무리들이 불과 닷새 후에는 폭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는 앞잡이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이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 무리들이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르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현장에 그렇게 많이 있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을 살려냈다고 하는 그 소문이 다 퍼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열광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 그 표적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를 그토록 환영한 것은 진리요 인격이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만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본능을 충족시켜줄 어떤 신통력, 그것이 필요했다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소리 높여 환영했던 것은 자신들의 욕망이었고 본능이었고 이기심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달리 표현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 실상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과 본능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향해서 그렇게 열광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도 본능도 채워지거나 전혀 만족시켜 주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자 그들 속에서 배신감이 생겨났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배신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배신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본능으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결코 내려놓지를 못했었고 결코 포기하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 허상을 실상이라고 확신해야만 스스로에게 당한 배신감의 아픔을 상쇄할 수 있었기에 그 허상을 지키기 위해서 실상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폭도가 되어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대신 내어준 바라바가 그들의 욕망과 본능을 채워줄 줄 아는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잘 안다고 자신하던 사람들, 그러나 메시아의 실상이 아닌 허상을 붙잡고 있던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당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허상에 목을 매는 자는 차라리 주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더 무섭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예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 목이 쉬도록 환호성을 지른 군중들, 그런데 불과 5일 후에 오는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목청을 돋구던 무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내 모습 아니냐 하는 것이죠. 내 만족, 내 욕심, 내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내 허물을 가리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예수님을 앞세우는 우리는 군중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허상을 만들어 놓고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그 믿음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전히 내팽개쳐 버리는 우리, 그러면서도 그 군중들 틈바구니 속에 숨어서 여전히 주님을 환영하는 척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 욕망과 본능을 주님께 투사시켜서 끊임없이 주님의 허상을 창출하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으나 사실 주님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군중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악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으며 내 죄를 위해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성부 하나님께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주님께서 죽어 가실 때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용서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듯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되갚아 주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상처난 마음을 그대로 품고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 용서라는 것이죠. 그 상처가 치료되어야만 비로소 진실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될 때야만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거부당한 상처, 무시당한 상처, 비난과 모욕과 온갖 학대와 고문, 버림받은 상처가 주님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상처가 겹치고 겹쳤으니 그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분노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처가 결코 분노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다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처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해야만 하는 거룩한 상처였기 때문에 거룩한 희생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노를 겨우겨우 억누르면서 가까스로 힘을 내어서 지금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사랑의 힘으로 용서하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 상대방의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한다고 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 겨우 우리는 용서를 해줄까 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용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태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가 뉘우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치유를 받으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도, 사과하지 않아도, 심지어 자신이 한 잘못조차 모르고 있어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실천해야 할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망치 소리가 오늘 내 귀에 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아직은 안 됩니다. 주님, 이 사람은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인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호흡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우리 인간들의 의지도 결단도 아닙니다. 용서는 인류를 평화롭게 인도할 높은 도덕적인 규범도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로 깨달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열매, 그것이 바로 용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는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랑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그 범죄자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입적시켜서 키웠습니다.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읽고 쓰신 9가지 감사의 이유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상처를 치유하셨음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다가 가셨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9가지 감사 중에서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을 순교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시고 양아들 삶게 하는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 용서의 삶을 살아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용서받은 죄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용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기도를 살핍니다. 하나님,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로 용서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